혹시 이름을 바꾼다면 김바울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울이 너무나 주님 사업에 헌신한 종이기 때문에 바울의 10분의 1이라도 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12제자 시대의 소망 28장, 29장, 30장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마태, 레위족 속의 마태라는 사람, 세리, 세무 공무원을 제자로 부르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본문.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이 통치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세무 공무원을 다 뽑아놨는데 유대인이면서 로마 관리로 뽑힌 세리들, 유대인들이 최고로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어가면서 착취,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고 또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은 배신자가,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이 부르심을 받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성공하려면 전심으로 헌신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제자의 삶에 투신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바치고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 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른 것은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왜 이런 미움의 대상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 중에도 꼭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마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고 또 그 잔치에 많은 세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랍비들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예수는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 유대인 랍비들은 세리 또 이런 죄인 이런 계층하고는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런데 왜 예수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나요? 금식을 유대인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변하시기를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잔치집에 결혼식에 온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제자들은 얼마나 기뻐해야 할까? 지금은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아니고 참 종교, 예수님, 참 종교를 배워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참된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라. 이 유대인의 종교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종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선행을 쌓아가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금식도 하나의 그런 것으로 금식을 해야 어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선행을 쌓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금식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의 정신이다. 또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생애였어요.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참 헌신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헌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바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이 참된 금식의 정신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너무 현명하고 너무 의롭고 너무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들 바리새인들은 아주 현명하고 의롭고 존귀하고 완전히 영적 교만에 가득 찬 그들은 예수님 또 그분의 기별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다 이미 현명하고 의롭고 다 갖추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과 그 기별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계층의 사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말고 다른 계층의 사람, 어부라든지 세리라든지 또 병자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신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중심인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에는 사랑도 없고 예수도 없다. 율법주의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 잘못된 구원관,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종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바로 그런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타락해 있었는데, 그 율법주의적인 종교에는 사랑도 없고 예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 율법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에는 사랑이 없고 예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자기 자신, 교만, 이기심, 이 제약의 본성,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 없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자아가 비워지고 우리 자신이 없어지고,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참된 사랑이 있고, 그러면 우리 희망이 있고 우리가 자기 자신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예수님 같은 것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 너무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에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세리나 어부나 이렇게 그런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 29장 안식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되었고 거룩한 날, 성결되어지고 복 주시는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실행자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실행, 그 창조를 실행에 옮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우리 사람은 천년계 속에서 창조주와 교제하는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일 좋은 일은 천년계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년계 속에서 창조주와 교제하는 기쁨, 이것을 누리는 것을 안식일 오후에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년계가 또 안식일이 우리에게 말하는 길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을 성결하라.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성경에서 강조하시고 성별하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 안식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지상에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될 때에 그게 바로 새 땅이죠.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창조될 때에 그때에도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 안식일 제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 주변 나라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최고의 제도는 안식일이다. 안식일 제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나라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굳게 유지하고, 그래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능력의 표징 안식일을 왜곡시키는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사탄이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또 안식일이 예수님의 능력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여튼 사탄은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왜곡시키는 작전, 그것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통하여 안식일을 온갖 요구 사항들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자들이 이번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 안식일을 온갖 요구사항들로 가득 채워서 이렇게 요걸 다 지켜야 마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왜곡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왜곡한 것이고, 이 안식일이 이렇게 많은 요구사항들을 채워놓으니까 이것은 정말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율법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런 폭군처럼 하나님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이런 그릇된 관념을 없애고 안식일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먹었습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나무 밭에 들어가서 밀을 훔쳐버렸는데 죄가 아닙니까? 네? 지금 같으면 죄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유대인의 법은 죄가 아닙니다. 밀밭 사이뿐만 아니라 나무 밭으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플 때에 배를 채울 정도로 남의 것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배를 채우고도 더 많이 가지고 나오면 죄가 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밀밭에서 밀이삭을 먹은 것은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단지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을 문제로 들고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봉사에 열심을 다하다가 때를 놓쳤어요. 굶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먹었다. 이거는 안식일법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전보다 더 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제정자,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인데 바로 창조주 자신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모든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입법자, 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법자이시니까 모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 입법자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신 분이 내가 이런 의도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석하는데 그게 잘못된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그 잘못된 추가적인 법들을 자꾸 만들어낸 것은 원래 입법자이신 예수님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한 안식일에 해방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셨어요. 또 안식일이니까 또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고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먼저 물으시고 그 손이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회복되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회복되었다.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옳습니까? 예수님,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예수를 죽이려는 사르를 품었다. 이거 잘한 것입니까? 뭐한 것입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리를 품는 것은 매우 나쁜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마음을 안식일에 갖는다는 것은 나쁜 것이고,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는 것,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것은 옳은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 순종의 산표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최고의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산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사명도 이루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빼면은 안식일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안식일은 어떤 의미도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안식을 경험하는 이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날, 복된 날, 주께서 그런 좋은 날로 안식일을 구별해 놓으시는데 유대인 지도자들 엉뚱하게 안식일을 왜곡시켜 놓고 안식일로 하여금 사람들 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이렇게 안식일을 왜곡해 놓았으니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지혜와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될 때에 얼마나 삐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식일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원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안식일이 최고 기쁘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장 12를 세우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는 나다나엘, 또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다데오, 또 가나안인 시몬, 또 가룟 유다. 그래서 12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천년계 경치를 좋아하셨습니다. 또 천년계 속에서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고상해지고 마음은 안식을 얻는다. 그래서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우리의 정신이 고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 하늘로 성천하시고 나서 전개되어야 할 사업을 내다 보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이제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나면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다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 이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기초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셨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12제자 훈련으로 바로 온 세상 복음화의 초석을 놓으신 것입니다. 12제자 첫 번째는 요한은 악한 성질,
비평의 정신, 자존심, 야심, 이것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견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주의 심오한 영적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아주 영적으로 가장 심오한 그런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아주 문제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인 그것이 요한의 변화의 비결이었다. 베드로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 요한하고 형제지요. 야심이 있고 또 솔직하고 칼로 못 베인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지요.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십자가에서 순교. 빌립, 신실한 진리의 탐구자, 믿는 데 느렸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나다나엘, 열렬한 기질, 성령 강림 후에 확신을 주는 교사가 되었다. 레위 마태는 세리 출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꼼꼼하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세리니까 아주 꼼꼼한 그런 성격. 마태는 목베인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몬 열심당원, 로마 제국의 거리에 증오하고 이런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도마,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고 창에 찔려 순교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유다는 제발로 제자가 됐어요.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 유다는 자기가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나온 사람.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야망이 있어. 아주 당당한 품체를 가지고 식별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마귀가 들어있었고 굴복을 하지 않았어요. 탐심, 자부심, 거기에 사탄이 그 정신을 지배합니다. 수석 제자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수석 제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똑똑했어요. 유다가 얼마나 똑똑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 그 정도로 예수님보다 똑똑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자기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는 결정을 지적받았지만 고치지 않았어요. 요한은 결정을 지적받았을 때 그거 다 고치고 예수님께 맡겼지만 유다는 결정을 지적받아도 고치지 않고 교만심, 반항심, 야심,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렸죠. 그 사실은 가짜 제자. 위대한 중심, 바로 예수 안에서 제자들은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단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과 인성의 결합,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 이것이 구속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제자들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안수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실 제자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그 예수님의 훈련을 잘 받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헌신, 투신 했을 때에 그들은 성공적으로 제자의 삶을 완수하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기초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12명을 훈련했는데 그 12명을 통하여 정말 지금 2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 종교가 이 세상에 가장 번창하는 종교가 되고, 이제는 이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가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일부터 잘 이루셔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 그럼 결국은 예수님 믿도록 하면 다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잘것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위대한 중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서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